손을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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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육이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성령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감기 기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예수가 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유행병으로부터,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악한 놈들이 아버지 브레스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선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어떤 아버지 악한 질병도 악한 영들도 대적하는 모든 영들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하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다 진멸되고 다 하나님 불러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또한 나 개인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우리가 복잡한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에 아버지 걸려있는 모든 문제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 대장되어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가 든든하게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변된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또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통하여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2015년을 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사 2016년이 새로 시작되는 그 첫날서부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눌렸던 인생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사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사 2000년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는 2015년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의 영들을 다 진멸하게 하셔서 이 아버지 국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온도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캄캄한 이 세상에 주여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주여 살아서 힘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빛보다 더 강한 여러분이 그 빛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온 땅이 아버지 어둠이 거칠 줄 믿습니다. 환하게 밝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서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착시당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자들이 다 무너지게 없어서 저주가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환경을 확실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 기도회로 나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현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입에서 전파되는 언어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병로가 있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세관이 선포할 때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각종 질병이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과학의 영권에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바꿔주셔서 과학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늘 불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펴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페이지 신약성경 4페이지. 아,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8절 25절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3절부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먼저 보내 주일날 오후에 권사님이 그 간증하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았나 모르겠네. 그 느낌이 각자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역사나 그 한 사람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대, 그죠? 네, 참대를 예수 믿었다고 했어. 언뜻 들었는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거는 같지는 않아. 요즘 세상에 시집가서 잘 살려면 남편이 직업이 좋으면 좋고, 그렇죠? 네? 그 땅마지가 너무 순천이라니까 땅이 좀 많으면 좋잖아. 그럼 장남이니까 재산이 다 넘치러 들어와.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야? 우상을 좀 섬기는 집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지만은 남편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오는 거 봐요. 자기는 본인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산소에 가서 절은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시어머니나 그 할머니의 뜻에 따라 아니면 그 친척들이 섬기는 그 귀신을 16대에 16 밥그릇을 채워야 되면서 네? 귀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제사상을 쌓아서 하면서 숟가락을 놔야 되지 귀신을 섬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귀신의 영에 그 제사 드리는 우상의 영에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병이 옵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병이 들려서 다시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 회복이 되면서 병이 치료되고 그렇죠? 그리고 회복이 시켜주잖아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고침받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증거를 해야 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남편서부터 둘 다 합작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듣든 뭘 들으든 저게도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 간증을 하든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집사가 하든 뭐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점점 더 발전해요. 뭔가 우리가 그 성경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사사기가 탁 떠오르잖아. 사사기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근데 그들의 딸이나 그들의 아들하고 살면은 결국 뭐예요? 오염이 돼서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뭐 아사람 목상, 이런 잡신, 목신, 또 뭐야 이 물 주물로 보면 그 쇠로 부은 거, 이제 주신, 뭐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돌,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신들은 뭐 요만한 신도 있어요. 요만한 신도. 그쵸? 지들 나름대로. 이것이 그 이세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나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저 사토에다 감춰가지고 나오잖아요. 야곱의 마누라인데도 성경을 보면요 계속 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오늘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천국복음이 되었다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오늘 뭐 앓는 자, 각색병든 자, 여러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아주 질병들 전체 나오죠. 이 질병들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종합병원 원장이시다. 아멘? 그쵸?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수술기가 뭐 의대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쵸? 박사 코스도 받지 않았는데, 요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뭘로 고쳐요? 천국 복음으로. 천국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오늘 지금 뭘 선포해?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한테 그게 한 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서서히 예배 오셔서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번에 병이 났어요? 아니잖아. 한 달. 그쵸? 한 달 동안 줄기차게 새벽 예배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지. 거기 또 보통 낮 예배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지. 최하 하루 3번을 드리는 것이 3번. 3번 드리면서 하면은 한 달이면 90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90번. 생각해요. 90번을 예배 들었어요. 쉽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하잖아요. 거기다 또 금식을 했어. 듣기를. 그쵸? 그렇게 금식을 됐다면 최소한도 150일을 예배 드린 거예요. 150일이면 약 우리가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52주예요. 52일 1년에. 그러면 3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드렸는데 전폭적이잖아요. 또 간절하잖아. 이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한 달이 약 5, 6년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가 서서히 우상의 영들이 닦이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떠나가요. 귀신 들린 자, 간질이 뭐예요? 다 이 우상을 섬기면서 들어온 병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병들이 아니에요. 전체 성경을 보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우리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 그렇죠? 습관에서 이 습관이 싹 깎아지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냐 이 말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절간에 갔으니까 35살인데 25이니까 10년 딱 11년 정도를 절간에 그냥 대충 갔다 왔어요. 대충 갔다 왔는데 그만큼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10몇 년을 고통받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서 야, 우상을 한번 섬기면은 그렇고 왜 액세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많은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 축복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부모들이 하는 대로 이웃이 하는 대로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걸 따라 한 거죠. 해서 그게 우상입니다. 모르고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영과의 영, 내 속에 있던 그 영들이 실질적으로는요. 그 영들이 공격하는 건 사실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네가 예수를 아느냐?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나에다 가서는 네가 예수를 아느냐?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야는 확신이 들어오고 이거 믿음이 들어가면 이 떠나버려요. 떠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쭉 보면은 사사기를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봐요. 2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좀 귀가 먹도록 말씀하신 말씀이 이 사사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떠냐면 사사기 2장이요. 2장 11절. 11절.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 평강을 줘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셔. 그러면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다 좋아. 왜? 먹고 사는 문제, 또 문제도 없어. 그 적들도 없고 항상 왜 하나님 뭐 하시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이 오면 죄가 항상 죄를 지게 돼. 이게 순환이라고 해요. 죄의 순환이라고 해요. 그럼 죄로 들어가죠.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같이 와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못 살겠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땡깡을 부려 막. 그러면 요게 땡깡 부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는 40년, 짧게는 7년, 8년.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8년에. 그러니까 오래도가 죄를 많이 지면 40년 동안 고통받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와. 구원자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 인간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몰려서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이 사사를 하나님이 딱 보내죠. 그럼 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먼저 보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간 것처럼 바울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 끌려가는 것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작전, 계획,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방법을 쫙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래서 이 사사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데 해. 그럼 전쟁에 100% 이기는 거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항상 이 악순환이 이렇게 5번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장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이 성경은 자꾸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읽으시면은, 그리고 그 성경에다가 볼펜을 하나 잡고 다 있어요. 그 빛나는 거 있죠? 그걸, 형광펜. 그걸로 이렇게 쓱쓱 거놓으세요. 그리고 또 보시고. 그러면은 아주 이거 나중에 그 성경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면 막 그냥 금방 메시지가 막 나온다고. 자, 보세요. 11절부터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예?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좋은 대로, 그게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풍요신, 남편이 풍요신으로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터지고 다 죽을 병이 걸리니까 끼역 오는데 협조자가 있어. 그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혼자는 못 나와. 그 악한 영에 지배받을 때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협력하며 기도하는 자가 옆에서 계속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나오는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러 와야 돼요. 그쵸? 들으러 와서 그 여인처럼 뭐 새벽 기도서부터 저녁 기도든 밤 기도든 계속 나와서 계속 기도해서 그냥 사모해서 빨리 그 영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닦아내지 않고 남아있으면 질병은 뭐예요? 질병은 쉽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군데. 그래서 그 군데에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들어와 있어봐. 심장병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되면 이 심장이 이제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근데 예수의 피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피로 유명하니 치료될 거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피로 전하니까 피는 생명이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닦아지면, 말씀은 뭐죠? 악한 그 영들이 지배하는 그 성품서부터 더러운 세상 것, 사단의 어떤 속성이 내 속에 성품이나 인격을 붙잡고 있을 때 이게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움의 병,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을 미워했다. 사람을 미워했던가,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피가 탁해져. 그게 모든 만병의 근원 미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예? 사랑하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을 통해서 우리 피가 깨끗해지고 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 그러면 피가 망가지면 무슨 병이 와요? 중풍, 고지혈증, 혈관 막힌 거, 심장, 분노, 이 간, 이게 전부 뭐예요?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절했다. 그럼 순종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에게 절했으니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질병도 생기지만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힘들어져가지고 그 적들, 브레셋 세상, 먼저 얘기하던 아멜렉, 이런 것들이 공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멜렉이나 그 악한 그 적병들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잘 하면 되는데 조금 하나님 편에서 봐서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무전히 다니고 열심히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중생활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중생활을 할 그때 이게 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 마귀형들이, 그러니까 마귀형이 아니라 세상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이 가정에 조금 뭐가 밀려온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분다는 건 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도 흔들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눈치채고 딱 흔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 돌아왔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 예? 돌아왔습니다. 좀 제발 봐주세요.
내가 이 성경을 잘못 이제 진짜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을지라도 계속 돌아왔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돌아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바람이 벌써 탁 멈추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걸 컨트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그래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사무엘 시대 보면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7장을 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읽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봐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 태에서부터 어머니 하나를 통해서 그 신앙교육, 못해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젖이 떨어지고 나서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천막집. 그 천막집은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사무엘이 있던 그 천막보다는 이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하죠. 그렇죠? 불도 들어오죠. 거기 그런 거 없었어. 달달달 터는 거요. 천막 속에 뭐 있겠어요. 예?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젖 떨어져봐야 3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4살이나 5살. 그때서부터 제사장의 복장 에봇을 입고 어린 조그만 애기 옷을 입고 어머니가 쳐줬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세상 때가 안 물린 거예요. 세상 때가 안 묻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무엘상 전차 7장 오기 전까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서부터 귀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나이 먹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기때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홈녀와 디나스가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요. 예?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이 좋은 거를 그 쌈자라니 쏘서 쌈기도 한다고. 그 화자도 올리고 그러는데 좋은 것들은 지가 갈고리를 찍어서 지들이 먼저 먹어. 하나님 앞에 먼저 줘야 되는데, 예? 생각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넓적다리가 맛있겠다. 넓적다리 먹고 또 어느 날은 나 오늘 등심 먹어야 된다. 등심을 갖다 쭉 잘라 먹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 차돌배기 먹고 싶은데 차돌배기 하나님 먼저 먹어야지. 차돌배기 같은 거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 오죽하겠어. 그리고 오늘 성경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직도 사무엘 시대에도 뭐가 있냐면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죠. 7장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브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 섬겼죠. 자, 섬겼을 때 5절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브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와요. 자,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돌아오는 방법이 뭐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버리고 이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하는 건 뭐예요? 금식 속에는 회의가 있는 거야.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채를 머리에다 뿌리고 가만히 뒤집어 쓰고 30일 금식합니다. 사실 이 금식을 해. 금식을 한다는 건 뭐냐?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싹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나서 이들이 뭘 합니까? 번제단에다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다는 예미는 말은 구약의 번제는 지금 현실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을 잡았더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번제단의 제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처럼 전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브레셋 군대를 어떻게 큰 소리로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전쟁을 하는데 어떤 큰 저게 아니라 자연의 이 법칙, 자연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해보세요. 큰 우레가 오랬다면요, 이들이 이 브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서부터 거기서 큰 소리가 팍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안 들어서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터지고 귀막이 터지고 내장이 다 터져 그냥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래서 경외라는 의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그 성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름이 그게 뭐 영광을 나타날 때 모세나 모든 백성들이 떨었어. 그걸 보고 또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 그 솔로몬이나 그 솔로몬과 함께했던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영광이 그 빛이 광함이 확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큰 우레라 이 말이에요. 큰 우레라면 엄청난 거죠. 그걸 통해서 이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엘리사 때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진을 쳐놓고서 그냥 그 굶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이 4명이 이 성 안에서도 죽겠다. 성 안에서도 있어도 굶어 죽는 거예요. 말대가리 하나에 그때 메시가리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그 가족끼리 부인끼리 김수사님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수사님 애 잡아먹읍시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러니까 아람에 가가지고 의다 먹으러 가자. 이 문둥병 환자가 가는 거고 문둥병 환자는 그 성에도 잘 못 있어요. 눈치 빠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문둥병 환자도 주질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잖아요. 아람 군대 쪽 갔더니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어. 하나도 없어. 갑자기 그게 뭐냐면 연합군이 오는 큰 우레 소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야 이거 무슨 이거 연합군들이 오는구나. 말바꾸 소리가 막 나고 천둥 소리가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4명이 시커 먹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갑자기요 쟤들이 다 도망가서 먹을 게 진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의심해 그것도 의심해. 그러나 그거 다 가져와서 그 성에 싸움지 다 먹고 나왔어.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자연의 이 우레 소리를 쓰기도 하고
우박을 쓰기도 해서.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 하셨구나. 근데 이 인간은요, 우리 속에 이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선과 악이 있어가지고, 이 악이라는 존재는 계속 악을 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 악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받느냐, 내 눈으로 무엇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기도를 통해서 세상 것을 될 수 있으면 아주 끊어야 돼. 예, 세상 거, 세상 보는 거, 세상 유혹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기도회니까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개나 있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좋지, 그쵸? 예? 오늘 성경에 돌아온다는 단어는 몇 개나 있는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딱 붙여서, 야, 돌아오는 게 이렇게 많어. 그 적고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세상의 영들을 이 말씀으로 닦아지는 거예요.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냐 이 말이지.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이 당시에도 역시 뭐예요? 감남산이 봉우리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 3개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들이 있었다는 얘기요. 예? 그렇지. 먼저 말씀드렸잖아. 주보에 그 뒤에 써놨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나라가 지배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생각해 보세요. 왜 로마라는 나라가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지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신들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지? 예,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사기를 읽었지만 사사기 그 다음 부분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의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요 이들이 평안이 와, 평강이 와. 근데 이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사사들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3월까지 사사 삼손까지가 그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때만 조금 괜찮지 사사가 없어지고 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경은 계속 이 죄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5가지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재밌어. 막 재적히고 그러면 슬슬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죄의 길 가기 전에 세상으로 간다는 말이야. 세상으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이유는 다 그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자기도 스스로 예수님이 치료해 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다 도망가. 계실 때는 이게 다 치료됐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다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제자들 12명이 그 대기신 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치유사역이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도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선포될 때마다 병을 고쳐주는 그 현장은 사실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의 영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시면서 원래 그 프로를 정수 그 권사의 얘기를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듣고 저걸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잘못 생각하면 돼. 그런 걸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모든 생명이 세상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때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섬겼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자들이 많은데 베니엔 목사님 또 옛날에 그 누구죠? 그 크게 여의도에서 부흥행 집회했던 빌리그램, 이런 사람들의 30대 설교는요 메시지가 엄청 강했습니다. 수백만이 모여서 그냥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메시지를 돌렸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은 다원주의가 되고 있어요. 다 아니 절반도 부분 있어. 교황도 천주교도 있어. 아니 무슨 잡종교도 다 있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요. 문자대로 믿는 거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늙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늙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름 나고 자기 영광 나타나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소리를.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한 2, 30년 됐다고 그래야지.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예수님이 복음 들고 들어간 지.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살아남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목회자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술집, 음식집, 무용, 그러니까 춤추는 카바레, 심지어는 이 성당의 교회나 성당 놓기 치잖아요. 일촉으로. 서커스단, 제주넘큐, 이 기가 막히죠? 모텔, 이따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가 그 성경을 말씀을 딱 읽은 것처럼 적들, 대적자를 통해서 다 정멸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을 통해서 무슬림이라는 대적자를 세워서 유럽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 브레셋이나 아멜렉을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때로는 바벨론을, 아수르를 보낸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내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들이 숨겨나면서 목이 쳐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복이 기가 막히잖아요. 전도하고 이 영혼 살릴 텐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전체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진짜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고요. 진짜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려요. 이제 보세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목사들 이제 나이 먹잖아요. 이제 80, 이제 80 이제 줄이 들어섰어요. 이제 이 일대들, 한참 부흥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흥사 1, 2대들 벌써 다 갔어. 마지막에 그 사람들 부흥사 가는 걸 다 보면요, 다 처참하게다가 정말 아주 더럽게 종말을 구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 80대들이 이제 그렇게 가. 앞으로. 그건 뭐예요? 늙었다는 얘기, 늙었다는 얘기. 영적으로.
그러면 지금 뭐냐? 엘리 제사장처럼 귀가 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쵸?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냐? 이 복음이 뭔데? 복음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천국 메시지를 가져온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천국의 한마디로 그 사람, 그 육체로 가지고 왔지만 그분을 천국으로 해, 천국.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오셨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는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의 영이, 사단의 영이 떠나는 거지. 질병이 떠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니까 이 노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노인들 보면 이 영적인 병을 설명해서도 몰라. 그 노인들 만나지 마세요. 네 기도를 해줘. 노인들 만나면 안 돼. 잠깐만. 노인들 만나지 마세요. 자, 노인들 병이 뭡니까? 머리서부터, 목 디스크서부터, 허리병에서, 관절,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 그쵸? 거진 노인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노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어떤 영이냐면 이 질병은 영이에요, 영. 아십니까? 질병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가게 돼 있어. 알았어요? 영이라는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자와 같다. 우리가 저 주방에서 생선을 뒀다. 생선이 나죠? 우리 여기 있어. 딱 나가. 그럼 다른 사람이 생선 냄새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고기를 먹었다. 불고기 먹은 똑같은 게 영도.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관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빨리 치료해 줘야 돼. 빨리 치료하면 그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두들기라는 의미가 뭐냐? 붓을 두들기면 생각해보세요. 두들기면은 이게 혈관이 살아나. 그 다음 눌린 그 모든 신경, 모든 조직들이 이런 것들이 살아나. 서서히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튼튼해져. 우리 어머니 까고 가다가 일로 오세요. 아프대. 조금은 참아줘. 너무 아프대. 그래도 요걸 조금 앉아주면 좋을 거야. 요즘 잘 걸어다니셔. 뭐냐면 이게 해가지고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이 철구. 그러니까 누구 하고 있느냐? 너무 환자하고 같이 오래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안 펴지는. 기도해도. 근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게 좋아지는. 이게 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 우리 김조 우리 성도님이 저게 딱 치료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질병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질병지셨다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4절 5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그러니까 그가 그 로마인들에게 채찍에 맞을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갖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온 이 모든 이 종합병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자연히 내 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 치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정은숙 권사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고쳐줘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도 보면 34절에도 보면 4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이 목자가 없어.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질병에 들린 자, 눌린 자들을 내가 내 양떼를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상을 생겼던 그런 무슨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회개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도 괜히 이 교회만 오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찬송만 불러도 절절절, 말씀만 들어도 절절절, 기도만 해도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이건 뭐예요? 회개시켜준다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는 그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는데 그 눈물 나는 건 좋아요. 한동안. 그런데 언젠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있어. 그때는 이제 기쁨이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좋아도 눈물이 나. 기뻐도 눈물이 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거 오늘 이제 14일째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준다는 거죠? 네? 고쳐준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대잖아. 담당. 네, 여러분의 죄와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 말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까지도 흡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이 각색병에 이 종합병에 걸려있는 모든 인생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강남산에 가서 쥐어 짜고 또 와서 기도해주고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저도 이제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한 5년 10년 동안 이게 되더라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했잖아요. 저는 10년 했으면 내가 3배 더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쉴 때가 됐잖아.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래. 지금도 하래.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치료만 되면요 진짜 할 말. 야,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하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되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든 아니 듣든 이 자녀들 기도하는 자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전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얽히고 섞여있던 이 블레셋이 얽히고 대적자들은 이 아멜렉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 이런 그 영적인 이 대적자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 축복을 통해서 다 물러나게 어떤 눈에 보이는 복 이전에 영적인 복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